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 이 말이라는 것은 14절부터 3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잘못을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화부터 내기가 쉽고 거부하기가 쉬운데 오늘 지금 유대인들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의 반응은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은 자신에 대하여 기분 나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벌써 회개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부터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너희는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매우 단순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것은 성경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또 메시지를 전한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이것인데요.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날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베드로의 여러 가지 이야기라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선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2절에 보니까 이 3,000명이라고 하는 회개한 사람들은 곧바로 아주 금방 달라졌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결국 예수 믿는 결단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의 행동은 곧바로 액션이 달라지는데 가르침을 받아 교제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다. 이 3,000명의 사람들의 변화가 오늘 본문에 놀랍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자들의 반응과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7절, 38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의 반응은 일단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뭔가 이들의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었구나.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그 회개하고 마음에 찔리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38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대답은 너희가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이제 감당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복음을 듣고 반응한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41절과 42절을 보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 본문의 3,000명의 모습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공식적인 자신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하나의 예식이었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교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3,000명끼리 서로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떡을 떼며 함께 식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들에게 다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와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결국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을 볼 때는 일단 회개합니다. 일단 회개하여서 자신들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결국 회개한 자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진 게 없다, 억울하다, 나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양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이런 자들은 사실은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없죠. 왜냐하면 회개해야 믿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기력함을 선포해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니까 화를 내고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끝내 믿음 생활 못합니다. 믿음은 자신에 대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회개부터 강조하셨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회개라는 것, 회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뉘우치고 고친다는 게 한자로 회개입니다. 리펜턴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늘 고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양심에 꺼리끼게 되면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울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꺼리키면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변명하다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괜히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오늘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자들은 오늘 본문의 41절 42절처럼 곧바로 변화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 들었는데 나는 세례받지 않겠다. 또 세례는 받았는데 나는 사도의 가르침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서로 교제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들은 싫다. 자꾸 불순종하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선택적인 순종을 하겠다고 하면 아직 믿음의 길을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간을 보는 것이죠. 맛있나 맛이 없나 이대로 할까 말까. 오늘 3,000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전격적인 순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전격적인 순종을 그동안 못했다면 코로나 시기를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꾸준히 듣고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힘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런 거 하기가 싫으면 난 아직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이런 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는 좋아하는데 41절과 42절의 변화를 거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정말 기독교 신앙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미신처럼 교회 다니는 분들,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평상시는 자기 혼자 사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간다는 거, 그거 정말 천국 갈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은 전격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변화 없는 믿음 생활은 아직도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3,000명이 죄 사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는 새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되었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새 삶이 나에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예수 믿기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날씨가 매우 춥고 코로나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가운데도 예수 믿기 때문에 주변의 불신자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복음 안에서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면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벌써 이 날마다 솟는 샘물로 큐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믿음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새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사랑의 교제와 기도에 힘쓰며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요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것인데요. 교제하기가 힘들죠. 이럴 때 우리가 전화도 하고 카톡으로 안부도 묻고 전도회나 다락방이나 제자반이나 자꾸만 서로 연락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나는 원래 개인주의고 요즘 같은 때 난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편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줌을 통해서 반가운 분들과 연락도 해보고 아니면 휴대폰에 페이스톡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도 해보고 이런 적극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요즘 기도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예배를 함께 못 드리기 때문에 믿음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은혜 안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처럼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지부진하고 미지근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삶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저희가 깨어나서 주의 말씀 붙잡고 또 한 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 앞에서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며 돌아와서 3,000명이나 주 앞에 엎드려서 한꺼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그 자리에서 그 잠깐의 변화를 통하여 놀라운 모습을 보이는데 우린 수년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지부진하게 사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급격하게 회개하고 급격하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기 또 연초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못해왔던 순종 지금까지 못해왔던 삶의 변화들을 하나님 앞에 말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기운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경건일지를 보시면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해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